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합니다.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끝내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에도 빌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더욱 주님을 경험하며 십자가 바라보며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여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멀리하며 산 그런 모습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절히 고통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루만이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지만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신약 5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네, 고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그들의 고독한 삶이 치유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한 삶이 치료받아야 다른 고독한 자들을 품어서 사랑할 수 있죠.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고독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항상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고독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본인이 그 고독을 경험해서 고독한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고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더 고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보게 될 때에 그분의 절정인 거예요. 이 고독의 삶을 독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멀리 떠나고 맙니다. 가룟 유다만 하더라도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팔 생각과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들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군중들은 처음에는 좋아했으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한 고독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혼 소송을 위해 찾아간 30대 중반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헤어졌고 어린 아이는 엄마를 따라갈지 아빠를 따라갈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붙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매정하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아빠한테 가라. 아빠한테 갔더니 엄마한테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엉엉 울고 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부모가 눈앞에 보이는데 부모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마치 이혼 후 버려진 자식처럼 실제로 그렇게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독의 현장입니까? 사형수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종종 입회했던 목사님이 자신의 일화를 얘기해 줬습니다. 한 번은 교수형을 받기 직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냐? 질문을 던졌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사형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마지막 가는 길 손잡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겠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생전에 가장 좋아한 복음 성가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녹음하면서 대중 속으로 들어온 찬양입니다. 토마스 앤드류의 곡이죠. 그가 이 곡을 쓴 배경을 보면 그의 부인 네티가 아들을 출산하다가 태아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그 충격에 자극되어 만든 곡이 쓸쓸한 인생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입니다. 얼마나 고독해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같이 죽었잖아요. 그 마지막 가는 길 주님의 손마저 없다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지독한 고독의 삶을 사셔야만 했고 또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다 도망갑니다. 한 청년은 이불을 덮고 갔다가 발각이 되자 이불을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저 멀리서 따라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눈빛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도 가족이 몰라줘도 성부 하나님이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독의 근원은요, 결국 신이 날 붙들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를 끊지 않았던 그분이 교제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가 침식을 입고 묵상하면서 깊은 고뇌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 왜 주님은 고독한 삶을 선택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 가상치료의 4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은 고독해야만 했습니다.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이사야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습니다. 얼굴을 돌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 선지자는 말하기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를 좌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셨다라는 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요. 성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쓸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죄를 뒤집어 쓰고 형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돌아선 것, 그 하나님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죄로 여기시고 버리신 것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독의 삶을 선택해서 우리의 죄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4번째로 하신 말씀은 완전한 히브리어였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통상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제국의 공용어였던 히랍어도 쓰지 않았어요.
아람어가 주로 쓰였는데, 그러나 이 네 번째 주신 유언은 완전한 히브리어였습니다. 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왜? 성경을 생각해봐라.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대신 저주를 받으신 제물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를 뭐라 하느냐? 영혼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임재가 아닌 부재의 고통인 것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주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낮 12시에서 3시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간으로 바꿔보면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는데, 기상변화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12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그 외로움, 고독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은 거였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는가?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삭슬 받아냅니다. 죄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죽음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사망,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사망 이후의 사망, 성경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인간의 두려워야 될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도, 왜냐하면 믿는 자는 첫째 사망을 통해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가리켜서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시로부터, 이스라엘 시각에 6시면 12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라고 나옵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세 가지 가상칠언의 말씀은 환할 때 하신 말씀이고, 이 네 번째 말씀은 어두울 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적인 어둠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온 땅에 임했던 캄캄한,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9번째 재앙, 어둠의 재앙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엄마까지 없다? 그럼 이건 진짜 애들이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다면, 가끔 저희 아이들도 아빠 같이 자요, 엄마 같이 자,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깜깜한 게 싫으니까. 근데 누가 내 옆에 있으면 안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없다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경험한 이 어둠은, 캄캄함은 그냥 우리가 날씨적으로 어둡다, 시간적으로 어둡다는 개념이 아니고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와 형벌을 받기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인으로 가야 할 지옥의 그 곧 형벌로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벌까지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어두움의 정신적 고통과 고독의 쓰라림, 곧 지옥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철저하게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인류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어둠 한복판에서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답이 없으세요. 온 우주의 홀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고통이건만 이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독의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외치시는데 사람들은 엉뚱해요.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를 엘리야로 듣습니다. 엘리를 엘리야로 들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절규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조롱하며 쾌락에 젖어 삽니다. 오히려 어둠을 좋아합니다. 엘리를 엘리야로 잘못 알아듣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저주를 받으시고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 안의 어둠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심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둠을 견뎌내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우리 죄의 삭은 지불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신 후 마태복음 21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버림받은 것이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철저히 버림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교부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준 것이 사실은 사단을 멸하기 위한 낚시 바늘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탄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버림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영혼의 고통까지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십자가 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독을 모르실까요? 외로움을 모르실까요? 지옥을 경험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분이 고독을 견디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고독사가 많습니까? 청년도 많고요. 어르신들도 많아요. 사람들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고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쾌락에 몰두합니다. 그것이 사그러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 잿더미 속에서 고독은 불사조처럼 또 등장합니다.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고독을 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인 것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으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고아처럼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고독은 고독한 자가 아는 것입니다. 고독의 원인이 죄 때문인데 당연히 죄를 해결하실 주님, 그분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거절감을 당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죄의 무서움을 아시고 죄로 인해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고통당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볼 때 그저 입술의 고백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그분이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외로운 상황에도 우리를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독과 절규와 거절감과 외로움을 경험하시고 오직 직접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만큼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의 고통까지도 당하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는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닮기를 힘쓰며 애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고독 가운데 있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보살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완전한 고독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